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유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추우셨죠? 이렇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추우셨죠? 대단히 추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니는 주전 1세기경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뭄이 극심하여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그는 지팡이로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원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는 원 그리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에 큰 원을 그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사소한 기도,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시지 아니하시지만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또 나도 깜짝 놀랄 만한 불가능하게 보이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큰 꿈을 꾸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야, 쟤는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쟤는 정말로 큰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호니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원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큰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마도 생명의 또 위험을 느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호니는 엘리야의 믿음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니보다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거기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후에 그는 곧장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 생사를 건 대결을 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그런 대결을 하면서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 다락방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목회실에서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한 10cm까지는 그게 가는데 10cm 간격이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요. 아마도 기계 체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기도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의 겸손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의 집중, 마음의 집중,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 예원을 그리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자세를 꼭 취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간절함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한 단계 이번에 좀 올라가야 되겠어요.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좀 목이 쉬라고 쉬어지도록 한번 기도해보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 무릎에 정말 쥐가 나도록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이번에 차원 높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른 한 단계 높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귀에 그냥 도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에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요. 믿음의 기도에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 행동과 함께 일한다고. 행함이, 행동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헛것이라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 홍수가 날 것이니 네가 방주를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실제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 노아의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그렇죠? 진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라, 오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믿습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걸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잘 해놓고서는 실제로 발을 디디어서서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그 베드로의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또 오이도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또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만 먹으니까, 맨날 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지겨워서 이제 못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리라. 정말 원 없이 실증이 나도록 그렇게 고기를 먹여주리라. 그리고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 무슨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해놓고서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헛믿음이에요. 근데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원 없이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실제로 전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노아가 정말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때 방주를 짓는, 베드로가 한 발을 바다 위로 내딛는 일, 또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일,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그게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놨는데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그 노아는 큰 망신을 당할 뻔했어요. 노아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발을 내디뎠는데 그 바다 위를 걷지 못하고 바다 밑으로 그냥 떨어져 나갔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모세의 권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바닥까지 실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해 놓으시고 그 뒤를 따라가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모험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모험이 따르게 돼요. 모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험이 있어요. 그래서 마크 베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걸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없다고. 우리의 명예, 나의 명예를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없다고. 그래서 믿음에는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쟤는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저 행동을 볼 때 정말로 제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크 베터슨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개척교회를 할 때에 이 드러머가 필요했답니다. 드러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답니다. 오랫동안 드러머를 좀 보내주세요. 드러머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드러머를 네가 구한다면 드러머 세트부터 먼저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그런데 그 당시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웠답니다. 교회를 빌렸는데 렌트도 잘 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 이 드러머 세트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400불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 드러머 세트를 구입을 했대요. 근데 그 드러머 세트를 목요일 날 구입을 했는데 그 주일날 드러머가 한 사람 왔대요. 교회에 왔는데 최고의 드러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악대 드러머로 일했던 사람이 왔대요. 최고의 드러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조금 덜 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가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요단강에 가게 되면 요단강가에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은 도도히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갈라놓으시고 지나가라 하면 참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냥 들어가라고, 요단강물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라고.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잘못하면 강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는 판인데 그런데 들어가라고. 바로 믿음의 행동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앉아가지고 요단강에 갈라지기만을 기다리고 평생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재미있고도 신기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반세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세, 성전세금을 냈는데 반세겔씩,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다 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반세겔 받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베드로를 보고서는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의 선생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도 반세겔 성전세 안 내시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내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신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 다 알고 계셨어.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아, 세상 임금이 국세와 관세를 받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서부터냐 아니면 타인에게서부터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타인에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실족할지 모르니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로 가가지고 거기에 낚시를 해라.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먼저 처음 나오는 물고기 입을 한번 살펴봐라. 입을 벌려봐라. 그러면 거기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한 세겔 가지고 이제 반 세겔씩 나와 너의 그 성전세를 내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농담을 하시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참 기상천외한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서는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바닷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야, 너 지금 어디 가니? 바닷가로 간다. 바닷가 가서 뭐 하려고 지금 바닷가 가니? 지금 주님께서 가서 낚시를 하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낚시를 해가지고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보면은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성전세 내라고 하셨어. 하고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돌았구나. 제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쫓아다니더니 미쳤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 한 세겔 얻어가지고 성전세 낸 거 아닙니까?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거를 자기 상상을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그걸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가 그렇게 거짓말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서는 순교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거짓말한 것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나간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불가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면서 돌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나 이틀 하고서 보통 같으면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 정도 해보고서는 그만뒀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그렇게 원을 그리며 도는 거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 돌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신다고 그러셨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들 돌아버렸구나. 광야 40년간 생활하더니 이 사람들이 다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걸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상황과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는 갑자기 허드슨강에 들어가서 허드슨강에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또 오늘 설교를 듣고서는 갑자기 맨하탄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행동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행동은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참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참 믿음에는 찬양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요?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내가 여리고성과 그 백성을 너희에게 네 손에 붙여줄 것이니가 아니고 미래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붙여주었으니,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바로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이미 현실 속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실상을 보는 믿음이에요. 현실 세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바로 실상을 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실상을 보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응답을 잉태하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응답을 잉태하는 기도. 우리가 아기를 잉태해야 아기가 출산이 됩니다. 그렇죠? 잉태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잉태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잉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잉태하는 과정, 그게 바로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실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실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난 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크 베터스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중단해야 된다. 기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좀 불신앙적인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만 기도하고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보다 더 차원 높은 믿음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한 후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기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제는 기도를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이미 자녀를 주었으니 네가 이제는 나에게 찬양하고 감사를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자녀를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출산과 입양을 통해서 자녀 8명을 두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냐고 처음부터 찬양과 감사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내가 실상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의 원거리기,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에는 추진력이 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그 로켓을 우주 궤도에 진입을 시켰어요. 참 걱정이 되고 참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 김정은이는 참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참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잘못하면 불장난도 서슴지 않고 할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슬아슬해요. 어린아이에게 지금 수류탄이 지금 있는 것처럼, 수류탄 가지고 어린아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좀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북한에서 그 여러 번 그 로켓을 쏴올렸지만은 그게 번번이 실패를 하고 우주 궤도에 진입을 못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주 궤도에 진입을 시켰어요. 과거에 실패한 건 왜 그랬을까요? 추진력이 문제예요. 추진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우주 궤도에 진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지구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중력이 그 로켓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주 궤도에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힘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당깁니다. 마귀 사탄의 힘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당겨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극복하고 마귀 사탄의 힘을 극복하고 이것을 응답의 궤도에까지 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의 궤도에까지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추진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추진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한 차원 올리세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21세기의 호니와 같이, 21세기의 엘리야와 같이, 2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그리고 큰 원을 그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 큰 꿈을 가지시고, 저도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회개했어요. 제가 너무 작은 기도만 했습니다. 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꿈을 그렸어요. 그래서 종이에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 기도의 제목 큰 꿈을 가지시고 거기다가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